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한 해의 모든 도우심을 생각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드릴 때 단 한 차례도 외면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이 시간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탄의 감격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함을 얻어 남은 삶의 기간들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에 임하셔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와 찬송 118장 찬양합니다. 영광 나라 자들아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존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마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그 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해가 가는 마지막 주일에 저희의 심령을 돌이켜봅니다. 수많은 어리석음 속에서 방황하며 지내온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닥쳐올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했음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며 멀리하고 말았던 저희들입니다.
잠시의 고통조차 견디지 못하여 성화를 부렸던 경솔함을 지금 뉘우치고 있습니다. 한 세기가 바뀌는 마지막 주일에 돌아본 저희들의 삶은 정령 허물과 죄로 어지럽게 묶여진 혼돈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새로운 한 세기를 깨끗한 심령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죄의 사슬을 끊고 주님을 참리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으로 끝없는 참회를 계속하옵니 용서해 주님, 저희의 고백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책과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온전한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87번 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찬송가 122장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능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 서희과 혈한 천지에 흘리노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던 정결 몸에서 다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웠던 2020년을 보내며 주님의 성탄을 또한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가장 낮고 더러운 곳에 오신 주님,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찾아오신 주님, 지금 우리의 심령이 많이 가난하고 지금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사옵니다. 하나님, 이제 찾아오셔서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산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웠던 지난날이 변화되고 이제 새 소망의 2021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뜻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축복들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축복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진 자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픔에 놓여있는 자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자 그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쁨의 축복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교회가 깨어서 거룩하여지고 더욱 깨끗하여져서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능력이, 예배의 축복이 참으로 우리에게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 이후 매우 복된 주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복된 성탄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은 큰 기쁨의 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기쁨의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으시고 아픔 가운데 치료를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재난이 복이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사람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이루어지는 역사가, 축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달 11월에 참 가슴 아픈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혼모들이 아기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그 아기를 맡기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베이비박스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기를 맡겨야 되는데 한 미혼모가 그 추운 날씨에 그 아기를 그 박스에 넣지 못하고 뒤에 있는 드럼통에 이렇게 놓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날씨에 그 아기는 떨어져서 추운 날씨 동안 7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뉴스를 봤을 때 왜 저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 잠깐만 뒤를 돌아서 거기 그 박스 안에만 넣기만 했다면, 그 문을 열기만 하고 그 안에 넣기만 했다면 그 아기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가슴을 두드리고 또한 안타깝게 그 뉴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잘못했을까만을 생각하였는데, 또한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그 젊은 엄마가 왜 그렇게 했을까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다들 돌을 던지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안타까운 그런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어서 했던 바보 같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벌벌 떨다가 준비 안 된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재앙이 밀려왔을 때 사람들은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자기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은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감당하기에 어려우면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고,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미혼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일만은 더 이상 그만두어야만 합니다. 다 알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또다시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미혼모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지난 우리 대림절 동안 살펴봤던 마리아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복으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재난이 축복으로 바꿔지는 귀한 능력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재난이 축복이 되는 방법은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하고, 아니 그 상황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회피해버리고 만다면 그 상황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또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정말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고 보기 싫다면 그래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런 말씀을 대한 사람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이야기는 바로 누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 지금 나와 말씀으로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눈이 멀어 있을 때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계속해서 30절에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정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먼저 들려지기만 된다면 이제 상황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다 지치거나 아니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회피하고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어질 그때에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은 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넓게 보이고 더 깊게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1장 35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말씀까지 우리가 읽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씀만 보게 되었고 성령이라는 건 있었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축복 저런 축복이 있었지만 보게 되었다가 이제 정말 환난과 아픔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찾을 때 말씀 가운데 내게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전해진다는 말씀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 읽었던 말씀을 확인할 수 있게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먼저 사람을 먼저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응답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 사람이고 그 이후에 성령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과정 없이 처음부터 바로 사람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찾을 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면 이제 영안의 눈이 열려서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믿어지는 작은 불꽃이 생겼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의 눈을 밝게 해서 이제 누군가를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사람들을 찾게 되면 사람들의 질시와 도를 맞게 됩니다. 앞서 이렇게 안타까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한 미혼모의 이야기는 자기가 찾을 사람을 제대로 찾지 못했고 그리고 너무나 급급하고 다급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야 되고 분명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고 누군가를 정말 만나야 되고 누군가를 정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어려울 때, 너무나 힘들 때 정말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고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군지만 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며 또한 가장 큰 축복이니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는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생님을 만나는 걸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풍파와 시험이 닥쳐와도 이겨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을 찾도록 먼저 말씀을 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를 먼저 찾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시며 함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저 만나서 웃고 그저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의 장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주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기도하는 사람,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만났는데 바로 마리아가 만난 사람은 엘리사벳입니다. 누가복음 1장 40절로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성령의 사람을 만나고 기도의 사람을 만나면 저주하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저주한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축복하고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확인시켜 줍니다. 성경에서도 저주를 이야기하지 아니었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신 뜻은 저주와 사망이 아니고 생명과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기까지 그냥 바로 엘리사벳을 만난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것처럼 먼저 말씀을 대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지 처음부터 사람을 찾아가면 시험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상처받았네, 어떤 목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만나서 상처받았네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기도함이 없고 내가 말씀 봄이 없이 사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너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난 후에 성령의 사람들을 찾으시게 된다면 반드시 들을 말씀을 들을 것이고 낭패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믿도록 들려주실 때는 내게 먼저 말씀을 통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못 믿는데 누군가를 찾아서 나를 믿게 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이끌어줄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셔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먼저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 작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하고 찾을 때 성령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니라. 아멘. 여러분들 인생에 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은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우리 주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축복을 나누는 자리가 교회이고 그 축복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길인 줄 알면서도 두려워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시는 여러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선포된 이 말씀, 제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얻으시고 마리아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으시고 어려움을 뚫고 나가시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찬양이 시작됩니다. 이 찬양은 예언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우리의 삶도 그냥 한순간 부르는 노래가 아닌, 그냥 교회나 예배당이나 내가 기분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닌 정말 성령 충만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 것이라는 그런 찬양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의 찬양과 같은 찬양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가 아닌 내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그의 찬양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데 그 찬양은 기쁨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기쁨으로 내가 평생 살게 될 것이다. 그 기쁨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48절부터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 기쁨은 무엇이냐면 재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을 찬양은 나의 축복을 가정의 축복과 온 인류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의 찬양은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받은 복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이냐면 재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며, 두 번째 변하시지 않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세 번째 나의 축복을 나만의 축복이 아닌 내 가정과 직장과 온 인류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말 재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경쟁 능력도 없고 자기 미래도 없는 처녀가 임신했습니다. 재난입니다. 다들 욕합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느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은 안 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질 힘만 있으면 오히려 나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리아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재앙이 축복이 되었다는 역전의 고백을 합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주변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재난을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장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셨냐면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릴 뿐입니다. 나는 기도했지만 잊어버렸어요. 아니, 나는 정말 기도한 기억이 없는데요. 정말 기도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 친척 누구라도,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알고 누군가의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한 목사님이나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기도한 사람은 잊어버렸고 또한 기도받은 사람도 잊어버렸고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이 없어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조차 잊어버린 기도를 드시고 기억하시는 정말 변함없으신 믿을 만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바뀌어도 주님은 안 바뀌시다는 그 능력의 고백이 바로 이 마리아의 찬양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축복을 가정의 축복이요 온 인류의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장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되면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축복이 내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바뀌고 그 변화된 가정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 변화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러한 교회들이 모인다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변화되지 않아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아서 이 나라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요즘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화되지 못해서 이렇게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재앙이 변하여 이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는 이제 특별히 교회에게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 하나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축복이 시작이 되는 우리 하나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개인의 기도 응답이 나만의 것만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 간의 만남, 찬양의 시간, 그냥 만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노래 부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재난이 축복이 되는 성령의 축복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의 만남이 어땠는지요? 그저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로 그 만남을 중지시키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만남은 성령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재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으로 바뀔 것이고 그 욕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바로 다음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날 성령의 예배, 찬양, 만남이 회복되어 정말 재앙이 변화되어서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귀한 성도와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내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지 알지도 못하고 한숨만 지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너무 무서워서 쳐다보기도 싫고 회피하고만 싶었던 그런 아픈 것이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내 마음을 찌르는 그런 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변화받아 마리아와 같은 찬양을 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로 지금 어둠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고 그 역사로 나와 가정을 바꾸고 나와 가정을 구원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입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 가운데 그 축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소멸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이제 다시 일어나 마리아와 같이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신 주님, 또한 이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도록 이제 내가 잠잠히 있지 않게 하시고 재난 가운데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뚫고 일어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역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사오니 마리아가 이와 같이 복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재난과 아픔 가운데 먼저 축복을 누리는, 말씀으로 믿음을 받아 말씀을 믿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드리진 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것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이 땅을, 그리고 저주 가운데 생명과 축복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마중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각양 헌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부를 드렸으나 그 전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의 축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 그곳에서 함께 계시고 그의 삶을 받으시고 그의 생각을 받으시고 그의 모든 일들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3단계의 고위험수 시설로 교회는 지정이 되어 있기에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한 1.5단계에 내려갈 때까지는 대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제가 직접 촬영하고 이렇게 송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하나교회 박영건을 검색하시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 저희가 송구영신 온라인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송구영신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카드도 같이 동봉하였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은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전화가 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꼭 보내주셔서 연락을 주셔서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삼행시 투표 결과는 투표를 하실지 모르셔서 투표를 너무 네 분밖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표한 게 별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생각하셔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삼행시를 지어주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맛있는 치킨을 차등 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모든 것을 버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며 갈 길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재난이 변화되어 축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성령의 능력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의 사람이 되기 원하며 주변을 변하게 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